자, 이제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정진수라는 인물. 20년 전에 신으로부터 고지를 받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공포로 살아온 인물이죠. 네, 공포에 쩔어서.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관을 갖게 되죠. 누구보다 의인으로 살고 자신이 고지를 받은 의미를 추적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신의 계시로 여기고 예언자가 되죠. 메시지를 전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숨기는 방편이 바로 저런 방식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어떤 다른 내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뭔가를 선택적으로 선택적 정의죠. 선택적으로 이걸 밀어붙여서 내가 가진 다른 두려움들을 상쇄시키는 거죠. 그 방식이 전형적으로 정진수라는 인물한테 저는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그가 정진수라는 인물이 네.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는다는 건 나도 정의로운 의도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남에게 신을 위해서 우리가 정의로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나도 지금 신을 위해서 정의로우려고 애쓴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20년 전에 너는 20년 후에 갈기갈기 찢겨서 죽일 것이다라는 고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정의는 뭘까요? 그리고 그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지금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내가 고지를 받았다. 20년 후에 내가 죽는다. 그걸 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숨긴다고요. 끝까지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대중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커버업이지. 그러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져요. 자기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없는 김정칠이라는 그 사이비 목사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조건으로 자기의 어떤 그 고지받아서 자기가 죽는 어떤 이런 걸 은폐하고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정의는 도대체 뭔가? 그런 것들이 잘 좀 모르겠어요. 이제 두 번째 시리즈의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 배영재라는 캐릭터. 사실 저는 요즘 꽂힌 배우예요. 박정민 씨. 네. 굉장히 연기가 농도가 워낙 강렬하고 깊은 배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캐릭터를 보면서 이게 참 이 드라마가 이 역할 때문에 살았다. 이 드라마를 구원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가 살아있는 소시민이자 가족을 위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고군분투가 감동적으로 와닿았고 사실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도리를 아는 평범한 아버지고 상식을 지키는 시민. 되게 상식적이지 않다 막 이런 굉장히 짜증을 내잖아요. 그 상식을 아는 시민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굉장히 소망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제 신앙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런 사람인 거죠. 어떤 논리도 없었지만 뭐 엄마 아빠가 희생됨으로 아기의 생명은 구해지잖아요. 논리가 없긴 하지만 그런 마지막 장면이 결국은 세상의 어둠을 돌파하는 힘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결국 전하고 있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드라마의 많은 종교에 대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복음과 일치하죠. 배영재 캐릭터와 더불어 가장 잘 살았던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화살촉. 굉장히 살아있는 캐릭터였고 정말 섬뜩했지만 충분히 이 SNS에 과몰입되어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화살촉 캐릭터는 참 좋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영화적으로 묘사된 거는 너무 어수선해서 그 메시지가 더 캐릭터가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잘 들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묘사와 설정은 오히려 감독 스스로에게 좀 그 손해가 되는 어떤 그런 네. 표현 방식이 아니었나. 근데 그 인물은 너무 좋고요. 네. 제가 이 영화에서 두 가지를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는 거는 화살촉을 통해서 본 현세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온라인 상으로 누군가 하나의 인물을 어쨌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재단에 신상 노출. 세우고 그 신상을 다 노출한 다음에 이제 다 벌떼처럼 파리떼처럼 달려들어서 막 그 사람을 막 이제 욕하고 갑자기 누가 생각나. 결국 죽이게 만드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보까지 노출하면서 저 너무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는요 진짜 아이 엄마라서 아까 말씀하신 자율 있잖아요. 그게 발동돼서 사리가 느껴지는데 진짜로 제가 이 회개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고 아이들까지 아니 아이들까지 아니 그런 자를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화살촉인데요. 화살촉에 박정자에 대한 신상을 노출하고 죄를 묻고 마녀 사냥을 하고 아이들의 저기 신상까지 다 노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트릭이었잖아요. 박정자 씨 아이들 여기에 이렇게 네네. 멍이 있으니까 저게 바로 가정 폭력일 거다라고.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방식의 잘못된 추론에 근거해서 그렇죠.
이걸 확대시키고 확증 편향으로 가는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걸 좀 목사님 규정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율성이나 자유의지에 대한 이제 저희들 또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시니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애매모호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좀 설명을 네. 하자면 잘 설명이 될까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지 않았는가, 자율성을 주시지 않았는가, 창조성을 주시지 않았는가 주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많이. 네네. 근데 비유를 하나 들자면 미술을 예를 들면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 자율성을 부여받았다는 건 내가 그리고 싶은 걸 제대로 그릴 줄 아는 실력을 갖추는 게 자율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어떤 저걸 그리고 싶다 할 때 막 그려낼 줄 아는 거. 그게 자율성이에요. 네네. 근데 반대로 요거는 자율성보다는 자율성이 아닌 다른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냐? 그릴 줄 모르는 아이에게 연필이나 볼펜이나 뭔가를 줬을 때 애들이 낙서를 하는 거예요. 막 그렇죠. 의도하지 않게 내 맘이야 하면서 막 그리는. 근데 이 의도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내가 단지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벽에다 마음대로 낙서를 하고 사람 얼굴에도 그리고 이건 낙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율성은 그게 아니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예를 들면 주님 제가 계시가 오기 전까지는 이웃을 돕지 않겠습니다. 누굴 도울까요? 주님이 점지해 주셔야지. 저는 이게 아니고 선을 행할 능력을 하나한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내가 창의적으로 누구를 더 도울까를 계속 보면서 내가 창의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자율성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밥 먹든 말든 뭐 누구한테 욕을 하든 말든 이거 자율성이야 하고 내 인생을 그렇죠. 방기하는 거 그게 자율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낙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한 대로 창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되게 창의적으로 뭔가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학문을 할 수도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계속 이 땅의 태초에 창세기에서 우리 인류를 지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창의성을 가지고 계속 자율적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창의성을 가지고 네. 그것을 발휘하는 거. 그럼 목사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혹시 이게 네. 그 신학자로서 네. 제가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이면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시나리오 강의를 이제 학교에서 하니까 네. 항상 그 강좌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천지창조를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하는 거다. 네. 뭔가를 만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불경스러운 게 아닌 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본인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율이 우리들에게 부여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선악과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담이 물론 하와의 어떤 그 부추김에 의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자기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 먹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이 있다면 야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인간의 자율이라는 거 아까 양면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떤 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쓰일 때 이게 아름답지만 인간의 자율이 또 부정적으로 될 때는 굉장히 악한 짓들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사실 그런 인간들이 자기 자율을 이용해서 행하는 어떤 선한 행위들, 악한 행위들이 모여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어떤 평가와 나중에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과 그거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한 하나님은 당연히 공정해야 되니까. 네. 그거를 또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버려놓은 그 쓰레기들을 다 수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목사님 이렇게 뭐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럼요. 신자로서 괜찮은 생각인 네. 거죠 이게. 새하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결국은 우리가 종말론을 믿고 있잖아요. 네. 그분이 완성하신 하나님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 거죠. 쓰레기는 치우는 거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렇죠. 작품을 잘 전시해 주시면서 이 네네. 땅에서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삶이 쓰레기로 네. 정말 이 누가 해악을 끼치면서 쓰레기로 살면 안 된다는 것들은 분명히 성경은 또 뒤에 끝이 네네. 이 쓰레기는 정리된다 너희들 그렇죠. 이걸 네, 우리가 염두에 사실. 두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생에 주어져 있는 한정된 이 인생의 시간을 잘 써야 네. 되는 거고 저는 지금도 네네. 초등학생들한테도 가끔 제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한테 강의할 일이 있을 때 해주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야기를 만들 줄 안다고 우리는. 근데 뭐 이야기 중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있고 네네. 그저 그런 이야기가 있고 네. 나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냥 왜 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왜 좋은 모델링을 찾고 노력하느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어가기 원하신다. 네네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가라고 너 인생에.